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온통 다스려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직 은혜와 믿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자매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이 교우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서로 권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념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진보된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아웅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회개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부활의 확신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아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에 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가 말없이 죽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외치는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용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이 모든 교회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주의 종에게 섬김과 희생의 본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이 시간도 병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나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예. 강단에 모니터를 약간만 더 넣어봐 주시겠습니까? 한 8여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LA로 LA 영락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LA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걸로 놀라냐 싶겠지만 LA에서 하는 라디오 서울, 여기로 치면 라디오 코리아 같은 그런 방송인데 거기에 목회자가 나와서 상담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찬양도 틀어주는 것입니다. 뉴저지 와서도 보니까 무슨 큰일이 있으면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의견도 듣고 또 라디오 코리아는 평일에도 아침마다 방송 설교가 나오더군요. 물론 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그 시간을 사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기독교 방송국이 아닌 일반 라디오 방송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의견을 말하고 상담을 하고 찬양을 틀어주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서울에서 온 저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일반 공중파 TV나 라디오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한국에서는 방송에 목회자가 나와서 뭐 특별한 멘트를 하거나 칼럼을 하거나 하는 일이 잘 있지도 않지만 비슷한 일이 있으면 이제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왜 특정 종교만 그렇게 사제를 출연시켜 주느냐, 또 특정 종교에 홍보를 하느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대단히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방송국도 잘 없는 것이죠. 최근에 언론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참 비리, 분쟁, 스캔들, 또 교회마다 있는 갈등, 이런저런 세습을 둘러싼 잡음들, 참 듣고 있자면 낯이 뜨거워서 민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내용들만이 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 주일을 바로 앞둔 지난 주간에도 한국의 MBC 방송국에서는 봉천동에 있다는 모 교회의 재정 비리를 또 다루는 기사가 뜨더군요.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이중장부에서 잘못 사용된 그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쓴 거냐 밝히라는 교인들과 그걸 밝히면 그건 밝힐 수 없는 돈입니다 하고 그걸 또 거절하는 교회 리더들하고 고성이 오가는 재직회 장면을 그냥 TV에 여과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있으려니까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쯤에 바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의 그분의 사역 그리고 책 이후로는 특별히 기독교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언론 보도를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 온 다음에 다 챙겨보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거의 긍정적인 기독교에 관한 어떤 보도 혹은 긍정적으로 화제가 된 책이나 사례들이 별로 제 기억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캐톨릭이나 불교와 비교해 보면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한국 언론에서 최근에 이 불교 또 캐톨릭은 대단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공히 활약을 하시는 어느 스님의 상담 코너가 있더군요. 이런저런 인생 문제를 불자들이
질문을 하면 스님이 강연을 다니면서 대답도 해주고 또 온라인에서도 상담을 해주고, 그분이 미국에도 오셔가지고 이 강연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댓글을 보면 막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뜨거운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그 유명한 캐톨릭에서는 유명하시고 되게 지위가 있으신 분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느 신부님이 그 JTBC라는 방송에 출연하셔서 그 교황 방한과 또 최근에 교황청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일이 있어서 그 문제에 관련한 이 한국 캐톨릭의 입장 이런 거를 쭉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캐톨릭의 그 중요한 이슈들을 상당 시간 할애해서 설명하게 해주는 것도 대단히 참 부러운 일이려니와, 그 앵커가 그 신부님에게 보이는 존경의 태도를 보고 있자니 저도 존경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정말 훌륭한 분인 모양이다. 얼마나 깍듯하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는 것도 참 정말 무슨 신도가 자기 신부님 존경하듯이 그런 존경의 태도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그 앵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캐톨릭과 불교와 비교할 때 이 개신교만 정말 이 언론의 모욕을 당하고 있는 동네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참담하고 참 씁쓸했었습니다. 왜 개신교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가? 왜 우리 개신교만 이렇게 참 동네북이 되어 있는 것 같은가? 이 문제를 49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오늘 한번 생각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49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 말은 497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말이겠죠. 1517년에 10월 31일, 그래서 항상 종교개혁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킵니다.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면죄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로만 카톨릭의 그릇된 가르침과 관행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지어서 그 비텐베르크 성곽교회 정문에 붙입니다. 이 당시에는 면죄부라는 것이 오늘날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 있었는데요. 교황이 사인한 이 페이퍼를 돈 내고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리였던 것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참 설득이 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캐톨릭은 그 교황청의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이 면죄부를 발급해서 나중에는 아주 남발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쓸 때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기 위해서 그 내부를 더 꾸미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전 유럽에 또다시 면죄부 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독일에서 판매되는 대금은 마인츠의 제후이자 대주교인 이의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절반을 떼주기로 그렇게 비밀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마틴 루터가 격분한 나머지 이제 그 면죄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릇된 가르침과 관행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것이 왜 성경적이지 않으며 왜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반박하는 글을 붙이게 된 것이죠. 이 95개조 반박문은 아주 뜨거운 경론을 찬반 양쪽의 경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은 캐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가 분리되는 계기를 마련하게도 되죠. 학자들은 이때를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탄생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초대교회의 탄생 못지않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회라고 부르고 캐톨릭의 그릇된 가르침에 저항하는 이들이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들어있죠. 개신교는 이렇게 시작부터 불의에 대한 개혁으로 그 정체성이 결정된 그런 공동체요, 교회요, 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그런 개혁의 주체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체가 아니라 지금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리가 개혁하려 했던 그런 모든 불의한 상황으로 오히려 교회가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큰 회랑으로 둘러싸인 그 거대한 이 광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 장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래픽으로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현한 것인데요. 지금 이 그 예루살렘 성에 접해 있는 북쪽의 이 회랑이 서쪽 회랑입니다. 바로 이 회랑에 성전 안에 있던 그 시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시장이 왜 필요한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명절이 되면 명절을 지키러 전 예루살렘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학자들은 한 1-2주 동안에 거의 200만에서 300만이 드나든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먼 자기 나라에서 제사로 지낼 제물들, 양들을 다 끌고 그 먼 거리를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것을 사서 제물로 바치어야 했던 것이고 또 각 나라의 돈들을 가지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것을 바꾸는 환전 상인들이 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 소, 양, 비둘기는 바로 성전의 제물들로 쓰일 동물들이죠. 그리고 또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 안에 아까 보신 그 서쪽 회랑에 시장이 들어서서 이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주님을 격분케 했습니다. 왜 격분케 했느냐?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는 차원 이상의 의미가 거기는 있는데요. 이때 한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며 필요한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고 하면 얼마나 상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회이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들어오려는 상인들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누가 들어와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를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대제사장에게 적지 않은 뇌물을 바치고 그 권리를 샀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그렇게 돈을 이런 그 방식으로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됐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구약의 룰이 완전히 그 파기되었고 로마 총독에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야 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로마 총독들은 새로 한 5년에서 혹은 길어봐야 10년 정도면 바뀌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총독이 오면 당연히 대제사장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큰 돈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계속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많은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는데 새로운 총독이 오기 전에 본전을 뽑고 또 자기 이익을 거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파는 것을 비롯한 온갖 비리와 부정이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총독, 대제사장, 상인들이 결탁된 비리 구조로 많은 돈이 여기에 오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소위 착취하는 이 돈들의 부담이 결국 다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어야 하는 백성들의 부담으로 다 가는 거예요. 밖에서 사오면 되지 싶지만 밖에서 산 양을 끌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양은 흠이 있어서 못 씁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양 재물들은 절대 못 쓰게 레위기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흠이 있다고 돌려보내버리면 비싼 양 사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서 몇 배나 되는 돈을 주고 양들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고 또 비싼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환전을 하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이런 부담을 백성들이 다 져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그만 격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6절을 보십시오.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상을 엎어버리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개혁의 채찍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이 탐욕의 바이러스에 물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한 분노로 의분으로 개혁의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아마도 지금 이 성전의 타락을 보는 주님의 그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탐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에 가장 두드러지는 증거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이 물량주의 혹은 성장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딱 두 가지 교회밖에 없는데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이다 하는 어떤 이의 자조 섞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든 더 큰 교회 그리고 더 사이즈가 큰 교인이 많은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한때 요즘 좀 시들해지기도 했습니다만 한때 교회 성장 세미나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세미나, 뭐 훈련, 무슨 프로그램, 무슨 행사를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으니 와서 이거 배우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 전단이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심심찮게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무슨 세미나 오세요? 뭐 하세요? 이 미주에도 동부 서부에 여러 한국에서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한다고 많이들 이제 와서 배우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런 세미나가 한결같이 약속하는 바는 뭐냐면 와서 이거 배워가서 교회에서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된 어느 교회의 프로그램을 배우십시오. 또 대형 교회가 된 어디에 무슨 행사를 배우십시오 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소재 중에 그 어떤 뭐랄까요? 주제 중에 하나는 미국의 세를백 교회와 윌로우 크릭 처치 배우기입니다. 어떻게 그 배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윌로우 크릭이나 세를백이 세상을 향해 참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 그 열정을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세를백이 그렇게 큰 교회가 됐냐는 거죠. 어떻게 윌로우 크릭이 그렇게 엄청난 예산과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냐는 거죠. 본질은 우리가 모른 채 어떻게 하면 그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대형 교회가 한번 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성장의 욕망이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나 영향력, 목사의 권위나 영향력은 대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교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도 심심치 않게 교인들에게 큰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큰 목사님이 뭡니까? 그러면 큰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큰 목회는 뭔가요? 이제 큰 교회 하는 목회가 큰 목회인 것이죠. 이런 시선들을 알기 때문에 목사들도 자기네 교회의 이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패배주의에 패배감에 빠져서 내 목회는 실패했노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좀 크면 그것이 그분에게 하나의 그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여튼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타락의 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마케팅 기법을 교회에 도입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객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혹시 사람들이 사기를 원치 않는 인기 없는 물건 계속 만들어내시는 분 계세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고 더 좋아하고 많이 사가는 걸 많이 주문하고 많이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주문 안 하고 만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야지 엉뚱한 거 계속 안 사는 거 만들어냈다가 사람들이 안 사면 비즈니스가 망하잖아요. 교회를 이 비즈니스 하듯이 하는 겁니다. 목회를 비즈니스 하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계속 더 전하고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는 점점 빼고, 목회도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기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인들을 소비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고 싶은 영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목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가 타락하고 목회가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순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헌금 내고 영적 서비스를 사가는, 평안과 위로를 사가는 소비자로 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승승장구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런 목사들을 떠받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교회 타락에 맞물려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삶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교회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복의 메시지를 원하고 어떻게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좀 어느 교회 갔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불편해? 어느 교회는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데, 그리고는 편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섬길 교회, 십자가를 질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받들어주는 교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슴 아픈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영 언짢고, 마음이 기분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은혜 받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이야기는 여러분 TV 틀어서 행복한 드라마 보고 영화 한 편 보면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배우기도 원치 않고 듣기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 교회의 특징은 부담은 적고 누릴 것은 많기 때문이죠. 거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의 교인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나도 많이 가서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배우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백화점처럼 온갖 서비스가 다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게 뭐든지 그냥 손만 뻗치면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요, 혹은 교회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를 어려움을 주면요, 교회를 옮기면 되는 거예요. 딴 데 가도 오라는 교회 많습니다. 두 팔 벌려 성도님 걱정 말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고 환영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함께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이 있을 때마다 결석을 하거나 혹은 학교를 옮기는 이가 있다면 그 학생이 과연 실력을 쌓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중간고사가 부담스러우면 옆에 학교를 옮기고, 또 기말고사 칠 때 또 다른 학교를 옮기고, 또 모의고사 보는데 부담스러우면 출석 안 하고, 그러면 시험은 다 피해가죠. 그 학생의 실력이 쌓이겠냐는 거예요.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소비자로 전락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나버립니다. 딴 교회 가버려요. 왜? 나 환영하는 교회도 많은데 왜 이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얼굴 붉히고 갈등 겪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 나오라는 교회 많은데. 그 갈등, 그 문제, 그 어려움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시험 생길 때마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한 번도 안 치러본 학생이 과연 졸업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쌓였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요, 제자가 아니요, 영적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러 다니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이 대형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의 벼슬이 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LA 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LA 영락교회가 지금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 미주에 있는 교회 중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대략 한 6천 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뭐 EM까지 다 해서.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은 이제 새 가족들 제가 맞이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큰 교회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은 한 청년이 왔는데 처음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가 참 아담하고 가족적이어서 참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아담한가요? 이랬더니 그 청년이 말이 자기는 한국에서 몇만 명 있는 교회에 다니다 왔는데 그 교회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교회 자랑을 한 10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뭘 했었고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청년에게는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하나의 이 자랑거리이고 이 훈장이구나. 우리 옛날에 어른들 만나면 내가 안동 김씨 충렬공파 몇 대손인데 우리 아버지는 장관을 하셨고 어머니는 또 어디서 뭘 하셨고 우리 큰형님은 지금 뭐 검사 보고 대검찰청에서 일하고 쭉 가문 읊어 놓듯이, 가문 읊는 의도가 뭡니까? 내가 어떤 가문 사람인지 당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가문 대신 교회를 그런 타이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뭐 무슨 장로님, 어머니는 여선교회 무슨 회장님을 몇 대를 역임했고 우리 큰형님은 청년부에서 뭘 하고, 그게 다 하나의 타이틀인 것이죠.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종의 직분이 아니라. LA 영락교회만 해도 거기도 장로 선거를 하면 어지간히 잘 안 뽑힙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막 엄청 줄 서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오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조그마한 데로 옮기는 거예요. 한 2년쯤 있다가 그
타운의 식당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 장로 됐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 그러면서 막 명함이 빽빽하게. 또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 2회 이렇게 명함에 써놓고 이렇게 주는 분도 제가 봤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날 보고 지금. 40일 금식 기도 2번 한 게 이 훈장인 것이죠. 장로 된 게 훈장인 거예요. 내가 이 큰 교회 다니는 게 나는 조그마한 몇십 명 교회 아니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일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없으면 거기서 자기 자부심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그리스도밖에 없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건만 우리는 큰 교회 자랑하고 큰 교회 목사이고 큰 교회 장로이고 큰 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목적은 성장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 목적이 성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번 설교하신 후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부터 이때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몰려든 회중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의 떡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쫓고 있으니 그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떡을 구하라고 설교하신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이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떠나가게 만들었다. 실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정확히 아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이 떠나갈 줄 아셨던 분이에요. 떠나가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떡으로 너희를 배불려 줄 알고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밭 가는 자가 밭을 쟁기를 갈면 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지 내가 부와 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목회하셨다면 틀림없이 10중 8구 실패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절대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큰 목사가 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성장시킬 생각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셨다면 당신의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을 때 아이고 그렇지 베드로야 내가 말해놓고 봐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왜 괜히 그런 길 간다 그래가지고 니네들 부담스럽게 했을까. 십자가 말고 우리도 같이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로 갈릴리 바닷가에 예배당 하나 큰 거 짓고 5,000석짜리 예배당 짓고 옆에 교육관도 짓고 주차장 쫙 옆으로 해가지고 그 베세다의 그 넓은 평은 다 주차장으로 닦으면 그 황금 금싸라기 땅인데 야 그거 한 10년 지나면 우리 교회 정말 부자 교회 될 거다. 오늘날 큰 목사가 되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마땅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성장, 그 교회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를 받기 싫어하는 제자들이 떠나갈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순종하는 교회만이 참 교회인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물량주의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도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높아지는 것이 예수 있는 목적인 줄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예수 잘 믿고 목회 잘하면 교회가 어마어마해지고 커지고 막 구름처럼 모여드는 것이 큰 목회고 진짜 목회인 줄 아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희생하고 참는 것을 배울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길, 모든 사람들이 찾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가는 이들이 진리 위에 선 성도요, 진리 위에 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과 모욕은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해 휘두르시는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매질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듯이 주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채찍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채찍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채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채찍을 싫어하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배부르게 해줄 때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다 떠나가 버리는 이들처럼 진리와 상관없는 세상 모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외치기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때에 진리 위에 선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때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우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녀들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결혼과 신분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구하는 이들마다 모두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희 교우님 가정, 최변석 교우님 가정 각각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세교우실에 잠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1시간 더 주무시고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화요일부터 세례교육이 또 오늘 저녁부터 23차 새가족 교육이 각각 시작됩니다. 교육 대상 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교위원회에서 2015년 선교를 준비하는 찬양과 기도 모임을 라마나얏 기도원에서 오는 금요일 밤에 가집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박 3부 예배에서 한글 영어 통역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 분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정 오셔서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참 감사하게도 배우자 못 알아듣는 말을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통역하는 이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통역이 가능하신 분들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585장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거룩한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상에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